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한 주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겸비되어지고 또한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성금요일에는 7시 30분에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헌신을 결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그 바로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12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특이한 표현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가 주류를 이루던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제우스 신이나 포세이돈이나 여러 신들을 위한 스포츠 행사가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운동 경기가 큰 인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시합 10개월 전부터 그런 힘든 훈련 기간을 견뎌내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전문 지도자들의 그런 그 훈련 밑에서 정말 최강도의 그런 훈련을 받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승한 자들에게는 큰 명예와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계관이라든지 또 올리브잎으로 만든 그런 화환이 주어졌다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의 시초인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자세와 삶에 대해서 경계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은 마치 맹훈련을 하는 것과 같고 또 그 최강도의 훈련을 견딘 후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최후의 상급은 최후의 면류관은 바로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이란 선물, 그 하늘의 상급일 것입니다. 다시 12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1절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2장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근거가 바로 11장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11장에서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노아와 아브라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1장 4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을 이야기한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위대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모델들입니다. 그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바로 그 믿음의 그 증인들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만 하는 우리들을 지켜보면서 관중석에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경기장에 우리는 달리기 하는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 경기장을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을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보다 먼저 그 달리기를 달렸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응원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증인들이 그저 한 사람의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정말 믿음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았던,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믿음의 여러 결정들을 통과했던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그 경주는, 즉 믿음의 여정은 사실은 우리가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나만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그 증인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달리는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실제로 어떤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운동장에서 응원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경험이 있는 게 2002년이었죠. 여러분들 중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그때 많이 길거리에서 응원하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부산에 있었는데 구덕 운동장에서 그것을 오픈해가지고 큰 전광판에서 화면을 틀어주면서 같이 응원하는 그런 응원이 있었는데요. 그때 안종환이 마지막 골을 쐈죠. 그리고 반지 세레모니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는 거의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그때 그 흥분감, 그리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이기자마자 길거리로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경찰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차들을 다 통제하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길을 뛰쳐가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막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많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우리를 공감하면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으로부터 신약을 거쳐서 또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갔던 이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이 가졌던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짐을 보았고 실제로 확신했던 그들의 믿음,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거의 1500년이 넘는 시간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격차가 있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 그들이 지금은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한 믿음, 구원자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희미하게나마 봤던 그 믿음의 실체는 바로 구원의 완성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창조부터 함께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바라봐야 할 최고의 모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그 여러 믿음의 증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러한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시대인 것이죠. 이제까지 오직 예수님이 구원이고 진리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가 있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너도 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길이 될 수도 있고 서로 화합하면서 여러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자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조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 외에 어떤 구원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경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 그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넣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수 있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에 예수님을 넣으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창조 사역을 진행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 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더라도 그 증거는 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하는 증거, 인간이 스스로 하는 증거는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하게 되고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하시는 그 증거는 언제나 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장에서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신 팔로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맡길 만한 안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캠브리지 채플에서 예수의 구주 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마치고 어떤 학생이 C.S. 루이스에게 찾아와서 어떤 질문들을 하는데요. 그 대화 내용을 제가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는 인간이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예수는 구세주의다라는 캐캐묵은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C.S. 루이스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C.S. 루이스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나? 그때 청년이 대답하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질문을 하나 하지. 자네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청년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군. 그렇다면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때 한참을 생각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C.S. 루이스는 청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와 죄에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가 먼저 필요한 것이지. 죄인에게는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네.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분은 자네에게 도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좋은 선생들,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사상과 철학, 종교, 그리고 어떠한 가르침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온전한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기대하며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태초부터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진리가 되시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한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으며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함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해주고 또 피하게 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나의 그 깊은 죄의 문제, 삶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형상,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해결책이 될까요?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그 우상이 어떤 해결책이 될까요? 그리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백성의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또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 왕이시며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지극히 높으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으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혀 경배해야 할 믿음의 주이시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태초부터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신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땅의 군주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 최후의 그 전선에 다다르신 순간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 죽음의 힘으로 그 인생을 쏘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이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망의 그 쏘는 것으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가게 하고 멸망의 글로 이끌던 그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시고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런 순간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인 것이죠.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억압하고 또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또 파괴하며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온전케 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축복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권세를 베푸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 사랑이 충만하시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바라봐야 할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참된 왕이신 그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거짓된 권세를 깨뜨리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이라는 그 믿음의 그 여정을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를 믿고 있는가? 어떤 위인을 믿고 있는가? 어떤 선지자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 믿음의 분명한 정의를 내리게 될 때, 믿음의 분명한 실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거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요?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믿음의 여정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 봤거든. 비록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었고 심지어는 나는 죽임을 당했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믿음의 여정 끝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 그 주님이, 거룩하신 그 주님이 나를 환영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 라는 그 증언을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잘해라 화이팅이라고 외쳐대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겪었던 그 간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으로서 잘 가고 있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 진리가 참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료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참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찾아봐도 다른 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일한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누구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환난과 고난, 핍박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12절을 보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인내함으로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 가운데는 죽음의 공포가 올 수도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내었다라는 사실이죠.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처럼 보이지 않는 중에 바라고 인내하며 우리들이 당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금 시간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경주가 다한 그때에 우리가 그토록 만나기 원했던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했다. 잘했다 딸아. 잘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내가 네 수고를 보았고 네가 충성되이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인내하며 이제까지 달려온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지켜보았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너를 지켜봤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진리,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